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이렇게 최소한으로 주의 전에 나와서 또 영상을 통하여 주 앞에 예배하시는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소망을 품어야 하는 이유, 소망을 품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오늘은 이제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이 지나고 목요일 밤에 우리가 비대면으로 진행될 송구 영신 예배가 끝나면 대망의 2021년이 시작될 것입니다. 대망, 기다리고 바란다는 뜻인데 우리가 진정 2021년을 기다리고 바라는 것이 맞는 것일까요? 새해니까 뭔가 희망을 품긴 하겠지만 솔직히 우려하는 마음이 더 큽니다. 혹시 2021년도도 2020년처럼 백신도 맞지 못하고 대책 없이 버텨야 하는 것은 아닐까? 거기다가 바이러스가 또 변이가 일어난다는데 혹시 만들어진 백신이 효과가 없어서 더 힘들어지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좀 소망을 품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좀 소망을 품자는 의미에서 오늘 출애굽기 15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과 묵상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은 올해 7월 마지막 주일에 지치고 힘들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사실 지금은 그때보다 더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방역당국의 지침도 마지막 단계 3단계를 올려야 한다고 하고, 또 아니 3단계보다 더 강력한 봉쇄를 해야 한다는 그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지치고 힘든 정도가 아니라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펼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 소망을 품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소망을 품어야 되는 이유는, 소망을 품어야 첫째, 여러분 원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이 어떠했습니까? 홍해를 막 건넌 후였습니다. 그 전까지 430년 동안 이집트의 고센 땅, 나일강의 기적이 있다고 하는 그 풍요의 땅 이집트에서 살아왔었습니다. 비록 노예 처지이긴 했지만 환경적으로는 아주 멋진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홍해를 건너자 그들이 맞닥뜨린 현실은 수르 광야였습니다. 사막 같은 땅이었습니다. 22절 23절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사흘길을 걸었는데 물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사흘길을 걸었는데 이게 편의점도 없고 약수터도 없고 냇가도 없고 우물도 없고 이게 아무 마실 물이 없으면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그런데 겨우 찾은 물이라고 그 사람이 마실 수 없는 썩은 물밖에 없다고 할 때 얼마나 그 절망을 느꼈겠습니까? 이러다가 죽겠구나, 목이 말라 죽겠구나, 죽음의 공포를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백성들이 모세에게 원망을 했습니다. 원망은 낙심에서 시작됩니다. 낙심했기 때문에 자기들을 이끌어줄 모세를 향해서 지금 원망했던 것입니다. 왜 낙심했을까요? 소망을 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낙심, 떨어질 낙자의 마음 심자 쓰죠. 마음이 쿵 하고 지금 떨어져 버렸습니다. 소망을 품지 못했기 때문에 마음이 그냥 떨어져 버린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이 된 것인지요. 모세와는 앞으로 40년을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의 리더십 하에 이렇게 살아야 했습니다. 근데 소망을 품지 못했기 때문에 힘들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모세를 원망한 것입니다. 모세를 원망했다는 것은 결국 그들을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한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태양신의 아들이라고 거들먹거리며 그들을 통치했던 애굽의 왕 그 바로를 꺾어버리셨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것도 엄청난 재앙을 내리셔서 심지어 바로 왕을 비롯해 모든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을 죽이시는 절대적인 능력을 이렇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뿐인가요? 뒤에서 바로 왕의 군대가 추격해 왔을 때 홍해를 가르셔서 그 물속을 도보로 애굽 땅을 떠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었다면, 그래서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실 거야, 이런 소망을 품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얼마나 힘이 있고 은혜로운 그들의 행보가 있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들의 조상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특히 믿음의 조상 그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믿음으로 소망을 품은 채 살았다고 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뿐만이 아니었지요. 그 아들 이삭도 그의 손자 야곱도 그렇게 소망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들이라고 힘들지 않았을까요? 그들이라고 난간을 만나지 않았을까요?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바로 그런 소망을 품었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했습니다. 10절 말씀,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분명한 소망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았다, 예루살렘을 바라보았다, 하늘나라를 바라보았다, 천국을 바라보았다가는 그 분명한 곳에 도착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2021년 소망이 있다면 원망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처한 현실이 인간적으로는 사실 소망이 없습니다. 주변을 돌아보아도, 사람을 보아도, 환경을 보아도, 정부를 보아도 불안할 뿐입니다. 미국에서는 화이자 모더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다는데, 그런 백신이 여러분 그 나라는 그렇게 맞고 있지만, 그렇다면 그 백신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될 수가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어찌 알겠습니까? 우려하는 것처럼 그 백신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지금 상황이 너무 엄중하니까 그냥 믿고 접종하고 있습니다만, 오죽하면 제약사에서 그 혹시 모를 부작용에 대비해서 면책권을 그 계약서에 넣어달라, 그걸 요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것은 그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완전한 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까지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면서 그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성탄절이 그런 날이죠. 그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죽음은 절망이 아니었습니다.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죽음은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안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에게 우리가 소망을 둡시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어봅시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 보면 엄청난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교회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초대교회 때 안토니우스 역병이라고 해서 로마에서만 하루 2,000명씩 사망해서 500만 명이 사망하는 그런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그 바이러스로 인해서 로마 군대가 초토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교회를 붙들어 주셨고,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선한 영향력을 발휘해서 기독교를 국교화시키는데 그런 기회로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것을, 그렇게 기회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그 역사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중세 때에도, 오히려 종교개혁 시대에도 흑사병이 이렇게 창궐할 때마다 기독교인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을 때 어떤 역경,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저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잘 견디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단순히 마실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고통하는 정도가 아니지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죽은 사람도 있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자살한 사람도 있는데, 저는 한국교회를 볼 때 참으로 신기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아무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 한강교회 여러분들이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이런 미담도 들었습니다. 몇 주 전에 20분이 넘게 오셨을 때 한 공간에 20명 넘게 있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이제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들이 교육관에 가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교육자들이 부탁드렸을 때 아무도 불평하지 않고 기꺼이 순종하셨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교회는요, 그래서 중직자들만 이런 소수 예배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무슨 VIP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아무튼 소수다 보니까 이렇게 차별을 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교회는 초신자들 또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 어르신들에게 자리를 기꺼이 양보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것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품으셔서 끝까지 원망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응답의 시간 또는 응답의 사건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소망을 품고 있어야지 응답의 시간을 우리가 누립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라의 사건과 이어지는 27절에 나오는 엘림의 사건이 어떤 결말인지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마라의 사건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나뭇가지를 가지고 꺾어서 그걸 던졌습니다. 그랬더니 쓴물이 단물로 변했습니다. 모든 마음껏 마실 수 있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뿐인가요? 27절을 보니까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그들이 엘림이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는 그 물샘 12과 종려나무들이 있었습니다. 일종의 큰 오아시스들이, 그것도 12개의 오아시스가 떡하니 있었습니다. 그냥 얼마나 좋았을까요? 신나서 아주 신나게 그곳에서 있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물을 마실 때나 이어서 엘림에서 오아시스를 만났을 때 정말로 막 신이 나 있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풀이 죽어 있지 않았을까? 왜요? 물을 마셔도 웃지도 못하고 못 씹은 표정으로 그렇게 마시지 않았을까요? 왜 그럴까요? 지은 죄가 있었으니까요. 그 모세에게 원망했던, 하나님에게 원망했던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도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렸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은혜의 오아시스 앞에서조차 제대로 기뻐할 수 없었던,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만약에 소망을 품고 있었더라면, 그들이 소망을 품고 있었더라면 막 감격의 그런 순간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보세요,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역시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렸더니 이렇게 쓴물이 단물로 변했어요. 이렇게 오아시스가 다 준비되어 있었어요. 야,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하면서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그럼 얼마나 좋아했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고통, 아픔, 괴로움, 여러분 너무 절망하지 맙시다. 혹이라도 낙심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한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힘드세요? 힘든 만큼 더 믿음으로 우리 견뎌봅시다. 중요한 것은 소망을 품고 견디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우리 모두를 붙들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쁨이라는 것에 대해 상대적인 면이 있음을 봅니다. 힘든 만큼 기쁨도 분명히 커질 것입니다. 어제 동영상으로 이스라엘 어느 병원의 의료진들이 이제 백신 주사를 앞에 놓고 병원 로비에서 아주 축제의 춤을 추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60대로 보이는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들이 서로 거의 부둥켜 안고 펄쩍펄쩍 뛰면서 춤을 추는데 얼마나 기뻐하는 그런 장면이었는지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저분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백신을 앞에 두고 저렇게 기뻐할까? 그 나라는요, 사실 확진자만 거의 40만 명, 사망자가 3천 명을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의 6분의 1밖에 안 되는 아주 조그마한 나라입니다. 만약 그들의 비율로 우리가 확진되었다면 우리나라는 한 240만 명이 확진되고 사망자도 한 2만 명에 가까운 그 정도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들이 그 백신을 앞에 두고 얼마나 펄쩍펄쩍 춤을 추며 기뻐할 만도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꼭 그런 코로나가 아니라도 우리 인생에는 사실 코로나보다 더 큰 어려움과 난관들이 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경제적 타격이 심합니다. 30대 택배기사님이 일이 너무 힘들어서 며칠 전 과로로 돌아가셨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입사 6개월 만에 20kg가 빠졌다고 합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이렇게 정말 힘든 일이 그렇게 힘들어서 그렇게 쓰러져서 죽을 정도까지 되는 참 가슴 아픈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힘든 일이 너무 많습니다. 자녀로 인한 괴로움도 있고요, 가족으로 인한 고통도 있고,
육신적인 질병으로 인한 고통도 있고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위험 요소들이 우리의 목을 옥죄는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자칫 우리는 낙심할 수 있습니다. 소망까지 내려놓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원망에 사로잡혀 처지를 원망하고 다른 삶을 원망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경계합시다.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소망을 품어야 하는 이유는 이 두 번째 이유, 여러분 정말 응답의 시간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견디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죽을 만큼 힘들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지쳐버리신 것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코로나19에 확진되셔서 콜록콜록 기침하시면서 비틀거리시는 것이 아니라면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맙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을 여러분 아시죠? 사도 바울의 고백,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신 것 같은 역사를 우리의 삶에도 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엘림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께 기뻐 찬양 영광을 올려드릴 그런 순간을 하나님은 분명히 예비해 놓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언젠가 정말 또 우리의 삶에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마음껏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도록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소망을 끝까지 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소망을 품어야 되는 이유는 더 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핑크빛 소망만 잔뜩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좋기만 하던가요? 아닙니다. 어려움이 또 있습니다. 봉우리를 하나 넘으면요, 봉우리를 저것만 넘으면 이제는 평탄하겠지 했는데 웬걸요, 봉우리 넘고 나면요 더 큰 봉우리가 있어요. 우리 코로나가 그랬잖아요. 신천지 봉우리 저거 넘으면 괜찮을 줄 알았더니 또 봉우리가 또 있었잖아요. 그거 넘으면 끝난 줄 알았더니 또 더 큰 봉우리가 지금 또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 식량 문제로 지금 이렇게 또 봉우리를 만났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 광야에는 마실만 없는 게 아니죠. 먹을 식량도 없습니다. 그들이 처음 애굽에서 나온 날이 첫째 달 14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첫째 달 14일을 아비벌 14일 또는 정월 14일로 그렇게 공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신광야에 이르게 된 때가 둘째 달 15일이었으니까 애굽을 떠난 지 지금 한 달이 넘었습니다. 그러니 애굽에서 준비했던 식량이 이제 다 떨어졌겠죠. 그러니 이제 배가 고파 굶어 죽겠구나 지금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또 원망했습니다. 또 원망하는 거예요.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우리를 굶어 죽인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한심한 반응이죠. 이어지는 사건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나를 약속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늘에서 그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만나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부끄럽게 얻었습니까?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었더라면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기뻤을까요? 만나를 앞에 두고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축제를 벌이지 않았겠습니까? 어쩌면 만나 절기라고 해서 만나를 주신 나를 감사하는 그런 기념일로 그들이 그렇게 지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불평하고 원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실컷 원망했기 때문에 부끄럽게 그 은혜를 맛보아야 했습니다. 부끄럽게 그 만나를 거두면서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로웠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어찌 보면 출애굽했던 이 백성들이 겪었던 것과 비슷한 그런 출애굽의 여정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우리 인생도 보면 애굽에서 나오는 것 같은 극적인 구원하심도 있었고, 순간순간 원망할 때도 있었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은혜의 순간들도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있어 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지혜 있게 살아갑시다.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순간이라도 낙심하지 맙시다. 더구나 원망 같은 것은 꿈도 꾸지 맙시다. 여러분, 저는 정말이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저를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 오셨느라고 저는 분명히 고백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저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기도했는데 전혀 응답하지 않으신 것 같은 응답이 없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늘 하나님이시니까, 나의 하나님이시고 정말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던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소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저를 가장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해당 문제가 막 진행될 때는 힘들었어도 지나고 나면 좋은 길로 이끌어 주신 것을 깨닫습니다. 때로는요, 저의 기대와 다른 것을 주실 때도 있었지만 그것조차도 알고 보면 더 좋은 것, 가장 좋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 인생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60 가까이 살아보니까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데 우리 70이 되시고 80이 되시고 90이 되시는 어르신들은 얼마나 더 많은 간증이 있으시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좀 힘들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겪는 아픔이 너무 커서 숨도 쉬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절망적이라 말할 순간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변하지 않으시다는 진리가 우리가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큰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에서 어떠한 더 큰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오히려 그때를 위해서 더 강력하게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소망을 품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요즘처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치닫고, 더구나 우리나라는 언제나 백신을 맞을 수 있을지 소망이 안 보이고, 또 바이러스 변종이 우리나라까지 들어올지 모른다고 생각할 때 정말 우리 멘탈이 막 붕괴되는 멘붕이 됩니다만, 여러분, 그때 우리 소망을 잃지 맙시다. 여러분, 소망을 품어야 될 이유를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소망을 품어야 되는 이유는 원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또 소망을 품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또 소망을 품어야 되는 이유는 더 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소망을 품으면, 여러분, 정말 이 소망을 품으시면 우리 몸도, 여러분,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몸도 그렇게 무장을 하게 됩니다. 우리 몸이 더 강하게 된다는 거예요.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소망에 대한 흥미로운 의학적인 결과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차 대전 당시에 빅터 프랭클이라는 유대인 정신과 의사가 있었는데, 그가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겪었던 수많은 일들을 정신과 의사의 눈으로 분석하면서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분이 소망이 꺾이면 죽는다는 것을 임상 실험처럼 거기서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거기는 완전 절망적인 상황이니까요. 거기는 뭐 사람이 그냥 일부러 화장실을 안 만들었대요.
화장실 안 만들고 그냥 그 잠자는 곳에서 그냥 변을 보고 그냥 그 위에서 잠을 자고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서 또 온몸에 털을 싹 깎고 빨개 벗겨서 그래서 사람이 사람이라는 것을 못 느끼도록 그냥 짐승처럼 그냥 숨만 붙어서 살 수 있도록 그런 환경으로 몰아넣기 때문에 이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 중에 미래에 대한 믿음의 상실은 죽음을 부른다라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F라는 유명한 작곡가가 이상한 꿈 이야기를 이제 이 의학자에게, 정신과 의사에게 해주었다는 거예요. 꿈속에서 어떤 목소리가 소원을 말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알고 싶은 게 있으면 무엇인지 물어보거라. 그러면 내가 대답을 해주겠다. 그래서 그 작곡가가 나를 위해서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 좀 알려주세요 하고 그걸 이제 전쟁이 언제 끝날지를 물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3월 30일에 전쟁이 끝날 것이라고 대답을 해주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작곡가가 막 꿈에 부풀어서 이제 3월 30일이 되면 이제 그 전쟁이 끝나고 우리는 자유의 몸이 될 거예요. 너무 신나서 막 그렇게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날짜가 이제 3월 30일을 가까워 가는데 뭐 들려오는 이제 소식을 들어보면 이게 뭐 전혀 전쟁이 끝날 것 같은 그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막 그 연합군에 의해서 지금 독일군들이 이렇게 전쟁에 지고 있고 뭐 조금 있으면 이제 히틀러가 자살하게 되고 이제 뭐 히로시마의 원자폭탄이 터지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소망의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3월 29일 날 그 F는 갑자기 아프기 시작했고 열이 갑자기 올랐고 3월 31일 날 죽었다는 거예요. 사망의 직접적인 요인은 발진 티푸스였다고 합니다. 사람의 몸에 있는 이 이에서 옮겨지는 그런 병입니다. 빅터 프랭클이 말했습니다. 그가 너무 실망한 나머지 잠재해 있던 발진 티푸스에 저항하던 그의 저항력이 갑자기 떨어져서 사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정신 상태와 이 소망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과 우리 몸의 면역력이 밀접하게 연관되었다는 그런 사례를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소망의 갑작스런 상실이 바이러스와의 저항력을 한순간에 꺾어버리는 치명적인 비극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또 더 강력하게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도 혹시 이런 뭐 코로나 바이러스나 아무튼 이런 바이러스들이 뭐 독감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침투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저항력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걸려도 뭐 이렇게 무증상이고 막 이런 것들이 저항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저항력은 소망을 잃지 않을 때 여러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연로하시거나 또는 이렇게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 많이 불안하실 거예요. 많이 염려가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그 분명한 것은 우리 마음속에 정말 소망을 잃지 마시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뭐 그런다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다고 해서 코로나 안 걸려, 아니에요. 코로나 걸릴 수 있어요. 누구나 다 걸립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시고 또 조심하시지만 너무 불안해하거나 너무 염려하지는 마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그 무엇보다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속이 낙심하지 않도록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마음을 지키라고.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잠언 4장 23절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있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지킵시다. 특히 코로나 시대에, 이 코로나 시대에는 또 이렇게 들려오는 소식이 뭐 변종 코로나도 있다 그러고 뭐 우리는 언제 백신 맞을지 모른다 그러고 막 낙심될 일이 참 많잖아요. 여러분, 이럴수록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이 계시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뭐 이렇게 소수의 인원이 모이고 비대면으로 모이지만 하나님이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걸리실까 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의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그 모든 바이러스를 통제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더 담대하게, 여러분 적어도 소망을 잃지 않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품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처럼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여러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